심는 대로 거두시는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실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행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은 베푸는 것에 관해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들 중 하나예요. 우리는 베푸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표시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막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밀가루, 가루를 몇 에바, 우리나라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수북하게 몇 숟가락씩 그렇게라도 가져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금 더 형편이 난 사람은 비둘기, 조금 더 형편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간 것이.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또 구약에서 이제 곡식의 11조를 드리는 대신 신약에서는 연보라는 것을 바뀐 거예요. 기록하는 장부가 생긴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자, 그러면은 섬기는 열정은 다른 지체들을 분발하게 상승 효과로 서로 이렇게 촉매자게 오르는 거예요. 1절부터 거기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사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 해부터 준비했노라고 하였으니 너희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요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로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다가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면 우리가 너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같이 자신있게 자랑하는 일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한 연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억지로 한 연보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세요.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1절에서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필요가 없으니 그래서 필요라는 말이 슈퍼플로러스가 있어요. 뭐냐? 여분의 과잉이 넘치는 그리고 필요 이상의 또는 불필요한 이런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자 할 때에 준비해놨다가 이거 다음 한 주 더 미뤄. 그럼 그 다음 주에 한 주만 더 밀지.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덜었어. 그 다음에 가서는 그냥 다음 달에 내버리지. 쓱 써버리지. 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연보를 아예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약속을 해놓고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사피라 사건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갖다. 차라리 하나님께 약속을 안 했으면, 소원을 안 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약속을 해놓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신 거예요. 자, 거기 9장 2절에서 너희의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박해 하느니라 했어요. 너희의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박해 하느니라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섬김이 좋은 섬김, 선한 섬김은 다른 지체들에게 또 본받게 하고 분발케 하는 상승 효과가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불쾌하는 사람은 양육될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면은
다른 지체들이 분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분발시키면은 그들은 심지어 자세가 바르지 않을지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요, 그 사람. 왜? 다른 지체들이 하니까 자기가 고개 안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5절의 핵심은 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놓은 연보를 이제 가지러 마케도니아 자기가 앞서 바울과 실라를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준비가 안 됐더라. 그러면 낙심하게 된다 이것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은요, 아카야에서 2년 전부터 연보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후원해 주려고 미리 모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원체 교통이 멀고 수단이 불편하고 멀어서 자주 전달이 안 됐어요. 옛날에 징기스칸 제국이, 몽골 제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파발마가 하루에 1000리를 간다고 해요. 엄청나게 빨리 가요. 그래도 그 제국을 도는데 15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죽자 살자고 달리는데도. 그랬으니까 일반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평민들의 발걸음이 오중들에 터졌겠는가 이것이요. 일단 말이라도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빨라요. 그나마도. 근데 동전 같은 거 삭수 주고 배를 더 갈아타고 못 타고 걸어가고 그러면은 몇 달씩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에서는 2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있는 성도들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들은 마음을 다잡고 연보를 준비해 왔던 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성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막상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준비가 안 됐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런 꼴을 보이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고린도 후서 9장을 쓴 거예요. 염려가 돼가지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내줄 충분한 연보를 원했고 앞서 보낸 그 자기 일꾼들 앞에 준비되지 않은 꼴을 보이지 않도록 자기는 염려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준비를 했어요. 했다 이것이. 자, 6절부터 8절은 어떤 법칙이냐?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베푸는 것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베푸는 것에 대한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특히 추수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추수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첫째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둬요. 자,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데 무슨 싹이 나겠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이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썩은 육신에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게 돼 있고, 또 생명의 영에 쓴 성령에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거둔다 이것이요. 저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지 팥나는 거 아니에요.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것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칙은 뭐냐? 언제든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씨앗을 뿌리면요, 그 씨앗이 그대로 있질 않아요. 그것이 싹이 들려면은 이 땅 속에서 몸살을 앓는 거예요. 몸살을 앓아요. 씨앗의 형체가 없어져요, 아주. 그리고 이제 새싹에 돋아나서 자라가지고서 30배, 60배, 100배. 어떤 것은 그 이상, 몇백 배까지 그 이삭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져요. 적게 심는다는 수확을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다는 수확을 많이 거둘 것이래요. 나쁜 동기로 뿌렸다면 나쁜 열매를 거둬요. 선한 그 동기로 우리가 씨를 뿌렸다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아주 나쁜 목적으로 동기에서 씨를 뿌렸다면 그 열매가 좋을 리가 없어요.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가서야 추수를 거둘 수도 있어요. 수확을 거둘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못 거둘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열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숫자로다가 계산해가지고 숫자로다가 몇 명, 1년에 몇 명 내가 주님 앞에 이겨왔다. 가서 치부책에 적는다는 데 이따오지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1년에만 수백 명을 구원을 시켰다는 등, 어떤 때는 한 사람에 1000명을 넘게 구원을 시켰다는 등,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자기 의의를 드러낸 그 사람은 공 없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오고 공이 없다고. 왜? 자랑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심는 모든 씨가 좋은 열매만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뿌렸는데 까마귀들이 와서, 까치가 와서, 다른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릴 수가 있어요. 싹도 트기 전에. 그 다음에 벌레들이 먹고 또 막 자라면서 애벌레들이 막 먹어요. 애벌레들이. 어떤 건 나면서 또 이파를 막 갉아먹죠. 이제 속에서 이제 또 이삭에 막 나올 만하니까 그걸 또 잘라서 먹죠. 또 가시나무들이 자라나서 잡초들이 자라갖고서 그늘에 이제 가려가지고서 시들어 버리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둔다. 선한 목적에서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둔다는 것은 틀림없는 법칙이에요. 자, 사람들이 사업을 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그 사람은 투자해가지고서 회전을 시키고 해가지고 열매를 거둬요. 부지런히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요.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이 자기가 100만 원이 있다. 뭐 어디 투자하면 잃어버리게 가서 그걸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서 어디 숨겨놔봐요. 평생 그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곱절이나 더 수확을 거뒀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거를 이렇게 싸가지고서 땅에 묻어뒀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는 변명을 했죠. 우리는 이것을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하다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준 거예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컷 책망을 받고 그 한 달란트 빼앗겨서 10달란트가 된 사람한테 주고 말았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내가 그냥 녹슬게 가만히 품고 있다가 주님께 책망받을 것과 똑같은 위치라 이것이.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대로 할 것이 그랬어요. 너무 힘에 붙여서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래서 얼마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약속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빚쟁이가 되면 뭐냐고 영광 가리는 것이요. 특별히 이 부흥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잔뜩 그냥 감정을 붙들어서 무드로 잡아가지고서 작정을 하게 한다고 봉투에다. 현재 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작정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드리자니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힘에 붙이게 그만 써낸 거예요. 두고두고 그놈의 죄에 질책이 돼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죠. 끝내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 드릴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라 이게 한마디로.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만큼 정성을 들여 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우리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11절을 드렸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는 타이밍은 언젠가 물질을 드리는 그 시점부터 물질을 이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할 일이 없어. 드리는 것도 안 드리면 어때 내가. 어차피 난 구원받은 건데. 이러고 드리는 걸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은 아예 기대를 접는 게 좋아요. 드리는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되죠. 안 된다 이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드렸어요. 왜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뭐 배고파서 그걸 예물을 갖다가 다 연보함에 넣는 걸 허락하셨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필요한 데 쓰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베푸는 것은 우리 개인적이에요. 주님과 우리 개인적이라고요, 관계가. 누가 이제 참견하면서 뭐라고 할 권한은 없어요. 각자가 주님과 이제 풀어야 될 개인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물질을 갖다가 선한 목적에 쓰실 것인가, 그것까지 내가 걱정하면서 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월권이죠. 왜?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쓰시게 하실 건데 내가 해가지고서 내가 회계장부 따지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능력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것이죠. 자, 9장 7절에서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11절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도 안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없다 이것이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력의 범위 내에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리게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해 줄 의무가 이제 목적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고난에 처했어요. 물질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의 교회 안에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고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것이.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물질을 맡길 수 없다면은,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을 갖다가 우리의 혼을 어떻게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가 이것이요. 우리의 물질조차 그분께 맡길 수 없다면은 우리의 혼은, 이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혼을 더더구나 어떻게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육체가, 몸이 우리는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돈부터 번다 이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먼저 돈부터 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시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근데 구원받지 않은 부자들은요, 돈이 자기의 신이에요. 돈이 자기의 신이에요. 그리고 저는 치매 환자들의 특징 중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다른 거는 다 헛소리를 하는데 돈 계산은 이런 한 푼 틀리질 않아요. 이 치매 환자들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겪고 여태까지 겪고 살아온 거예요. 치매 환자들은 다른 건 다 헛소리 하는데 돈 계산은 이런 한 푼 안 틀리고 아주 정확하게 따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그래요. 당신 치매 환자 아니야? 돈 계산하는 거 보니까. 어? 그러면 부끄러워서 그때는 또 부끄러울 줄 알아요. 돈 계산하고 저럴 때는. 그런데 딴 데는 또 이게 엉뚱하게 치매 환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때 다그쳐져가지고 혼쭐을 낸다고요. 당신 돈 계산하는 거 정확한 거 보니까 치매 환자 아니야. 그거 아주 특징이야. 치매 환자의 특징이 돈 계산은 어김없더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 그리고 고린도서 9장 8절에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 있어요.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제든지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 그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창업주가 있어요. 콜게이트 치약. 유명했었죠. 한동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콜게이트 치약이. 그 사람이 처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선장이 딱 보니까 요게 당당하게 생겼어요. 아주 선장이 볼게 소년을 볼게. 예, 너 미국 가냐? 그렇다고 해서 뭐하러 가냐? 돈 벌러 가요. 너 한 가지만 네가 해봐라. 가서 네가 돈을 벌거든 주님께 물질을 온전히 드려봐라. 그랬대요. 어린 마음에 그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번 돈에 10에 9까지 드렸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타고 콜게이트 치약이 그냥 불티나듯 팔려나간 거예요. 그냥 불티나듯이. 근데 그 사람이 굶어 죽었느냐? 더 번성했죠. 드리는 사람만이 드려요. 이 그리스도인 세계에서도요. 어려운 사람들은 잘 드려요. 부자들은 아까워서 못 드려요. 왜? 액수가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작은 일에 주님께 넉넉하게 드리는 데서 큰 일에도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억지로 계산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잔뜩 복잡하게 머리 굴린 사람 거는 받아주시느냐? 분명히 겉으로는 드렸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거절하신 거예요. 이미.
나는 그 기분 나빠서 너한테 받을 의미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세무조사 때문에 부득이 이 기부영수증을 띄워놓으면은 화주에서는 기록을 하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것이. 기록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주님께 의식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드릴 때에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기업 같은 데는 부득이 세무 관계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받아가요. 고액 같은 거.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 11조를 들었으니까 나 세금 면제 받아야 되니까 영수증을 좀 해 주십시오. 본인들 자유예요. 해줘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 가서 섰을 때에 저 얼마 이렇게 세금 공제 받고 왔습니다. 할 말 없어요. 솔직히 해서 할 말 없다 이것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네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겠는가. 세상 세무서에다가 실적 자꾸 내밀지 말고 셋째 하느라 쌓아놓으라 이거 액수계산 하지 말고. 그 의미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어요. 다 같이 사랑받는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사도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더 사랑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더 으뜸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고생은 베드로가 직사하게 더 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고 심지어는 칼을 빼가지고서 그 대제사장 그냥 말코에 귀까지 쳐가지고서 베어버리고 이런 열성까지도 벌였는데 사랑은 베드로가 더 받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그 성경이냐 이것이. 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돌려받는다. 어디서? 이 땅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셋째 아니라 올라가서 엄청나게 돌려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축복이 되어 또. 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 안에 어느 가난한 지체를 내가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거라죠.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은 그것으로 기도응답한 것을 여길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준 구제를 베풀어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응답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세요. 동시에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세요. 너무나도 우리는 이 드리는 기쁨과 이 베푸는 기쁨 굉장히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다시 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시므로 모든 선한 일이 넘치게 하시라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은요. 조건이 붙어요. 기쁨으로 드릴 때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넉넉하게 드릴 때에만 넘치도록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행위가 기쁨으로 드리고 어려운 지체들을 은밀하게 도와준 그 지체의 의로 기록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내색을 안 하고 슬금 이제 몰래 은밀하게 도와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분의 그 기록의 책에 우리의 개별적인 의로서 기록해 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보죠.
3절 보세요. 5장 3절.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냐고 했어요. 이게 뭐냐? 주님께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를 많이 쌓은 사람들은 의로운 우리가 옷으로 이렇게 잘 입혀져 있으니까 벌거벗은 채로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행한 것이 없어요. 베푼 것이 없어요. 드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걸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의가 없는 거예요. 쌓인 의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석 앞에 나가서 부끄러운 채로 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자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없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그 의의를 쌓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